시간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고 또한 진솔하게 이 바울의 간증과 더불어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보시면은 1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6절부터 24절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또한 적용하면은 1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독특한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고요. 또 16절부터는 그렇다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또한 정당한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응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진솔한 간증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이 이제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어서 14절을 보시면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열심이었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가라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멸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지나치게 믿었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 촉망받던 이 차세대 민족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대, 하버드 출신의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학벌도 좋고요, 집안도 좋았습니다. 베냐민 족속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소위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성실하고 이러한 열심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죠. 저 사람이야말로 민족의 앞으로 지도자감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인 거죠. 하지만 그 바울의 열심, 또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멋진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방향이었죠. 그러니 이 바울이 열심을 낼수록 성실하게 더 할수록 바울에게 오히려 불행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칭찬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내 인생, 내 삶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자의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보통 어떠한 분들입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보통은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또한 건강 문제 때문에,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워져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께 겸손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학자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니까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철저하게 말했던 공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시력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내 사랑하는 딸 눈 좀 고쳐주십시오. 만약 고쳐주면은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남은 여생을 기독교 변증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쉬운 게 있으니까요.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어떠한 사건과 계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고 인간적으로도 성실히 또 열심히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불행한 거죠. 세상적으로는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리고 바울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앞을 못 보게 되어서 자신의 삶,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죠.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사명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드라마틱한 이러한 사건이 아니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이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간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또 12절 보시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도 보시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자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온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전도 때문에 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군대에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먹으러 갔다가 진중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특별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럼 내가 못 돌아오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구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러한 틀 안에 있지 않으면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곧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또 이어서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이 땅을 보면서 누구를 택할까 고민하시다가 저 사람이 좀 괜찮네, 저 사람이 열심히 좀 있으니까 택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그런 독특한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부르셨죠? 베드로는 어부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만선의 기적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따라가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아무리 세리를 해도 돈을 벌어도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감격해서 예수님을 믿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성실하고요, 열심히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강력한 그 하늘의 빛으로 눈을 멀게 하시죠. 꼬꾸라지게 하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독특한 사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부르셨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우리도 태초부터 그리고 부모님의 태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택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가는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 안 지실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6절부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고,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왜 구원하셨죠? 첫 번째는 이 4절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바울에게는 16절에 나오는 이방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하반부를 보면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육과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선교지로 갑니다. 또 1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가죠.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선배 사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선배 사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계속 이방인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3년 만에.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며칠을 머무냐면은 딱 2주일 동안 머물다가 누구만 만나고 다른 사람을 못 보죠? 19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들 보지 않고 그냥 다시 사역의 길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른 사도들 충분히 함께 교제하고 또 존중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당시에 바울을 향한 공격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라고 자꾸 바울의 사역을 폄하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부르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임명하셨어요. 이거 반박 불가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공격했냐면은 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에 가서 명망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왜 검증을 받지 않냐, 인정을 받지 않냐, 왜 그들과 의지하지 않냐,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공격을 받으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빨리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인맥을 넓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다.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소신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선명한 소신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오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인맥을 쌓고 그들에게 검증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평생의 사역 지침이 나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선명하고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너무나 의식하고 사람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사람의 명성이 너무나 기대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더 큰 박수를 받아야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깨끗하고 경건한 응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아시면 되지,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힘이 나고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하면 힘이 빠지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 험난한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그 목소리에, 비판에, 때로는 칭찬에 일비했다면은 사도행전은 없는 거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 있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이죠. 24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2-3분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아버지여 돌아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와 복음 위에 평생에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시면 되지, 주님 기뻐하시면 되지,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붙들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주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고개 숙인 모든 부강의 가족들 위에와 그들의 부르심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